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구절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2절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과 실라가 유럽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일전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은 새로운 지역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얼마 전 많은 매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복음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갇혔습니다. 물론 곧 풀려났지만 다시 풀려난 상태에서 나를 매맞게 했던, 나를 갇히게 했던 복음 증거하는 일 쉬울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 북촌 마을, 이 마을이 40년 전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했던 마을입니다. 물론 이 나라 그 전 시대로 가보면 훨씬 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지만 우리가 40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북촌 마을에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우리를 시기하던 자들이 우리를 붙들어서는 밧줄로 매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멍이 들고 터지고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우리를 꼭 가두어 둡니다. 자, 금방 풀려났다 치더라도 우리를 매맞게 하고 우리를 갇히게 했던 복음 다시 증거하는 일 쉽겠습니까? 결국 조두순이 출소했습니다. 12년 전 가명 피해자 나영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모든 국민에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슈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재범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무게감이 있는 피해자 나영이의 상처의 되살아남,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요? 가해자 조두순과 피해자 나영이의 집이 5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두순이 출소해서 나영이 곁으로 가면 나영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그 아팠던 상처가, 그 고통스러웠던 상처가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의 트라우마가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사전적 의미는 과거 경험했던 사고나 폭행, 질병 등 신체와 정신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불안을 겪는 증상, 나영이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도 보통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복음 때문에 갇혔어요. 그 일이 얼마든지 트라우마로 그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비록 멍자국은 몸에서 사라졌겠지만 또 깨지고 찢어진 부위가 나았긴 했겠지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트라우마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의 현실은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12년 전 나영이 사건이 발생한 뒤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가 상담과 치료를 도왔지요. 물론 최근까지도 그의 가족을 계속해서 이 교수님이 도와오셨답니다. 조두순 출소 앞두고 이 신의진 교수님께서 한 뉴스 매체에 나와 최근 나영이 아빠와 나눈 대화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나영이가 12년 동안 치료도 잘 받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고 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나영이에게 언제든지 그 상처가 되살아날 수 있기에 모든 방송 매체, 사회 이슈들은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 조두순이 출소해서 우리 곁으로 온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결국 국가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 곁으로 다시 보낸다면, 조두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라도 떠나고자 하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 이사마저 쉽지 않다. 그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 일들로 모금이 마련되어졌고 3억 원의 돈이 나영이 집으로 전달되었답니다. 그 돈을 전달받은 뒤 나영이가 국민들께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교수께서 읽어주었던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직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성장해서 언젠가는 직접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질적으로 나영이 곁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겠죠. 아울러 자신처럼 큰 고통, 그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나영이는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 그 상처에 매여 살아가기보다 그 상처가 승화되어져서 큰 목표를 갖게 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내게 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이 원동력일까요? 그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가족, 그리고 신의지환 교수와 같은 그런 전문 치료자,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원동력이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 많이 맞았다니까요.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붓고 멍들었다니까요. 거기에 갇히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날 그 일이 상처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들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새로운 지역 데살로니가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영이 곁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 곁에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많이 맞고 옥에 갇혔던 두 사람에게 지진을 동반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뒤 그들의 묶였던 모든 것들, 그리고 죄수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푸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진, 기적이지요. 그 기적을 사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다가 깨었던 간수장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아울러 그 간수장으로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를 치료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과거 경험한 그 고통이 현재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과거에 경험한 그 상처가 현재의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깨끗이 씻겨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영이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그의 곁에 이미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전문 치료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로는 나영이의 편지 내용처럼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곁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영이 곁에 있기를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는지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새해가 며칠이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 며칠이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올해라는 과거가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할 새해가 펼쳐질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게 하여 상처로 얼룩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현실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여 년 동안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또 참 목자상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셨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툭 털어버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셔요. 그분이 한 체험을 통해서 이 툭 털어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었는데요. 한라산에 눈이 지금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렇게 그 당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창 밖으로 툭툭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나뭇가지가 쌓여있는 눈을 툭 털어내는 소리였다는 거죠. 합창이라도 하듯이 그 나뭇가지 하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쌓였던 눈을 털어내면서 원상의 모습 자체를 뽐내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인상 깊게 여기셨던 목사님은 삶에서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짓누르기 시작하면 툭툭 털어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오늘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오늘 나의 삶이 과거로 인해 매여 있거나 영향을 받으려고 할 때 툭툭 털어내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툭툭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과거와 전혀 상관없이 멋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옥하는 목사님 365일 말씀 카드 12월 16일자 내용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봐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앞에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옥하는 목사님 목회 내내 자신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과거 것들이 그것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그분을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의 나의 이 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쉼표일 뿐이라, 그러면서 툭툭 털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졌을 때 툭툭 털어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고옥하는 목사님은 결국 목회의 완주를 하셨지요. 과거에 매여있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억 남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원숭미 넘치는 그런 목회자상으로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현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어떤 과거가 나의 오늘을 거꾸러뜨리게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하는 고인이 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툭툭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들을 털어내야 함을 말입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 털어냈고 결국 완숙미 넘치는 본연의 자태를 회복하여서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무거운 짐 진 채 주님께 가십시오. 과거 그 상처 아픔 가지고 주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툭툭 털어내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털어내시고 더 멋진 올레의 자태를 회복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때 올해보다 더 원숭미 넘치는 그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스크린으로 봐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바울이 성경을 풀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이미 바울은 첫 번째 안식일, 요즘 말로 주일이죠. 두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안식일에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4절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열매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풀어 전할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두 번째 성경을 풀어 전할 때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무려 세 번째 성경을 풀어 전할 때야 열매가 있었습니다. 4절의 열매가 말입니다. 설교자는 이런 성경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설교의 대가 중에 대가잖아요. 성경의 박사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친히 기록한 저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한 번 설교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려 2번 설교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3번이나 말씀을 거듭 전해야만 열매를 맺는 자예요. 하물며 저는요. 매 설교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지만 바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자가 3번 중 1번 정도라도 은혜를 끼치면 바울처럼 탁월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바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도 바울보다 한참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3번뿐만 아니라 4번, 5번, 6번 그 이상으로도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치면요, 그래 우리 목회자 바울이 아닌 걸 어떡해, 저 정도만이라도 하는 것 감사하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설교 끝나고 나갈 때마다, 목회자를 보고 인사할 때마다 은혜 받지 못했어도 은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자세입니다. 한 번 말씀을 전했을 때 열매 없었어요. 2번째 말씀을 전했을 때도 열매 없었어요. 문제는 바울은 첫 번째 아무런 열매 없음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 열매 없음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3번째는 어때? 하면서 그저 묵묵히 말씀을 또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는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1번, 2번 전했을 때 열매가 없음, 그것 때문에 제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도 주눅 들어 있기보다는 좋아, 세 번째 더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하여 전하리라, 오히려 그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요, 무언가 애써서 도전한 일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까? 두 번째 또 도전했는데 그때도 열매가 없습니까? 그때도 개의치 않고 좋아, 세 번째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도전해버리라. 그때 비로소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열매 없음, 그것이 열매 있음 되는 일들이 3-4번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2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3-4번째 할 때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 여러분과 제가 3-4번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도 3-4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4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도 덜도 없이 꼭 3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국 음양론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음양론에 보면 1, 3, 5, 7, 9 홀수를 양수라 칭합니다. 그리고 짝수 2, 4, 6, 8 이 짝수를 음수라 칭합니다. 그런데 음양론에서는 짝수, 음수보다는 홀수, 양수를, 그 날들을 하늘과 땅의 기운이 깃드는 날로 여긴다는 거죠. 짝수보다 홀수의 날을 말입니다. 특히 3이라는 숫자는 양수 첫 번째 1이라는 숫자와 음수 2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수이므로 완전수, 완성된 수,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3-4번이 그 음양론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아니 여러분과 저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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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잖아요. 가위바위보 해도 꼭 3-4번을 해서 승패를 가르잖아요. 또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을 즐겨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스포츠 경기는 어때요? 3판 양승제 해서 3번 겨루어 2번 이겨야만 승부를 결정내잖아요. 이 3-4번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때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2번째 도전했는데도 역시 답이 없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3-4번까지 해보리라. 다시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새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또 어떤 아들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죠. 또 이런저런 새해를 맞이하기 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3-4번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때 응답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3-4번, 이것은 음양론에서 유래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논리예요. 사람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 3-4번에 무언가 하나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볼 수 있어요.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조금 넘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
십자가로 죽으심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왜 그렇지라고 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지? 좋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리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리라. 그렇게 세 번째까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 없음이 열매 있음이 되려면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3-4번까지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3-4번 하는 일들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바울이 도대체 붙들었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을 열매 있음의 삶으로 바꿔주는가? 그런 질문으로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찔림, 상함, 징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심,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면서 그런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이 밑줄 친 단어입니다. 평화 그리고 나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받고 상함받고 징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결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이 허락해 준 평화와 나음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풀어보면 열매 없음의 삶이 열매 있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 아니 열매 있음의 선물이 전달되어질 수 없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아남 부활하심을 강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열매 없음에서 살아나 열매 있음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이 여러분과 저의 열매 없음이 열매 있음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열매 없음의 삶이 2021년도도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고 해서 열매 없음이 열매 있음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우리에게 열매 있음 되게 하시려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붙들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열매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부터 영원 무궁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당신됨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겠답니다. 변함없으심,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겠답니다. 흔히 태양 주변을 돌면 태양 앞쪽에 있는 부분은 빛이 형성되지만 뒤쪽은 그림자가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그림자가 형성되어지는 일이 없답니다. 변함없으심을 영원 무궁토록 지속하시겠답니다. 그런 그분께 열매 없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제가 왜 열매 없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평화, 나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비로소 열매 있음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2020년 과거에 매어왔던 삶이었습니까? 2021년이 우리에게 허락되려고 합니다. 2020년 열매 없음으로 이제 결말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2021년 열매 있음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4번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가 풍성한 삶, 과거에 열매 없음이 열매 있음의 삶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